지난주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죄를 이겨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이번 주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것을 이번 주 주제로 함께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므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러므로가 뭐냐, 그 앞에 있는 13, 14절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님께 봉인이 되었고, 또 성령님께서 너희를 예수님 닮도록 인도를 해 가심으로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13절, 14절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성령님께 봉인된 너희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를 예수님 닮도록 인도하셔서 너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드러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님께 봉인돼서 잘 신뢰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도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을 들은 나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서 이제 말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바울은 그 17절 이하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 관해서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항상 내가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전체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거, 그게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너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앞에서 또 성령님께 봉인됐다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너에게 또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고, 영이 종종 어떤 거로 해석된다고 그랬었죠? 마음으로 해석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영은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너에게 주셔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실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거가 또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거룩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얘기하는데 그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중에 두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속유업이라고 하면 그 종종 성경에서는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목요일 날 큐티도 그렇고 목요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토요일인가요? 거기도 보면 그 각 지파에게 왜 이렇게 그 땅을 나눠주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꼭 쓰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죠? 분배할 땅이 그들은 없다. 대신 상속 유업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 유업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이라고 했었을 때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새 예루살렘은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장소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인가 싶어서 하나님을 하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해석이 또 어색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좀 이상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왕국, 아직까지 새 예루살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그분의 그 왕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속유업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왕국 삶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영광이 드러나서 얼마나 그게 풍성한지 그걸 너희가 삶으로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밝히셔서 구원받은 너희에게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시는지,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자 1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위해 나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강력한 권능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자, 적용 시간에 이제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꼭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자 1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너희, 그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너희를 향해서 좀 더 너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세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위해서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위해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너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신앙생활은 더 깊어지고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마음을 품으면서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개인적으로도 읽으실 때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워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더 잘하기를 바라면서 그 세 가지를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걸음 좀 나아가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